기독교의 본질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물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고난 속에 때로는 두기도 하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백성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너무나 든든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목적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찬송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할 때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600개가 넘는 예언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일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말씀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첫 번째 모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인도자였고 또 대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시편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시 오실 나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 텐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목도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 포로 기간에 사역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니엘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1차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 말씀대로 지난 70년이 후에 8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갑자기 바사,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다니엘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쭉 내려오면 동, 철, 흙으로 발가락까지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이 신상을 깨뜨린다. 신상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상은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져 바람에 날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점 커지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다니엘 7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을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왕궁의 왕이 앉은 보좌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곰입니다. 큰 물고기들을 삼키는 곰이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은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나라는 무척 빠르고 새 날개를 가진 표범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그리스, 헬라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괴물과 같은 형상을 소개하면서 괴물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어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로마 다음 최강의 나라를 예언하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로마에 이어서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속죄가 완성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습니다. 헬라가, 그리스가 무너지고 네 왕국으로 나눠지며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첫 번째 사람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면서도 관심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약속까지 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조차 그저 돈 버는 일, 무슨 일일까요? 절기에 제물을 팔고 세금을 거두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에만 열중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갇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전히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나의 눈을 들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간절히 의지하고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헤롯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가? 라고 동방 박사들이 물어봤을 때 헤롯 왕은 놀라고 분노합니다.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는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성전을 장악했다,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와 타협하여서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득과 명예를, 지위를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을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된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쟁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 편이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게 되죠. 주님, 계명 중에 선생님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높이고 자기들의 의의를 인정받고 자기들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왕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모두 다 하나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된다면, 나의 소득과 돈과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해지고, 또 나의 생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와 위치에 흠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게 된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또 교회의 혐오에 대한 분위기가 또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것을 나의 약점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확고히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의와 공로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 헤롯 왕,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메시아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대림절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 한 주 그저 그렇게 똑같이 이 자리에 왔다 가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아기 예수를 이 시므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 시므온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아래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금식하고 섬긴다 할 때 섬기다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많이 가진 것, 부유한 것,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 내가 모르냐, 지식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2021년 12월 5일 거룩한 주일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메시아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마음에 영광의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힘을 다 합쳐 세상 주관자 사탄과 싸울지라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 오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에 착하다 하는 것들을 선한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우리 나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인생들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을 극복하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 죽음을 이기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참된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 대림절 기간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며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나의 것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2월과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2021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소망과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